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71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극에 달해서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니다. 인자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당시의 묵시문학에서도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묵시문학의 맥락에서의 의미는 세상의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초자연적 권능의 사람, 그런 의미로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말을 묵시문학에서 사용했는데요.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인자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현상, 그걸 가리키죠.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우선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이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계시하십니다. 영광 가운데에 큰 권능과 영광.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구름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이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구름이 여러 맥락에서 등장하죠. 구름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에서도 구름이 나타나죠.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름이 있는데 그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요, 그 무지개가 나타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과학적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있는 그 대기권의 질서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뜻이죠.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대기권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대기권의 질서가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대기권의 질서가 깨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이 구름이었죠. 또 햇빛을 가려준 것도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은 그런 의미에서 구름은 자연과 초자연, 곧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선이에요. 구름이.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선으로 성경은 그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선을 나타낼 때에 구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의 권능을,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저는 마음이 설레요. 제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1975년, 6년 그 무렵에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요. 그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요. 저는 아직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그때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계시된 주님의 재림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곧 초자연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과 시간의 영역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땅의 대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시고 또 고쳐야 하실 분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30절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요 온도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지죠. 온도에 따라서 빛이 달라집니다.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지금 있을 때는 앞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연소하면은 불이 붙으면은요 그게 나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노란 불꽃으로 변하죠. 쇠도 그렇잖아요. 쇠가 그냥 차가울 때는 녹슬지 않은 쇠라고 그러면 차가울 때는 은색 비슷하게 띄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쇠가 아주 달구어지면 뜨거워지면은 아주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눈부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쇠가 뜨거워지면은요, 거의 뜨겁고 붉은색을 띠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믿지 않던 땅의 모든 족속들 통곡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제는 늦은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아주 가혹하게 죽이고 찢고 멸시했는데 이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러니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들이 받을 징벌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에 휘둘린 사람들은 통곡할 겁니다.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진실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의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초청받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며 사실이며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